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자 수거 가운데 단어 가운데 모순이라는 게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인데 창과 방패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때 한 상인이 아주 창을 파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은 그 못 뚫는 방패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을 또 방패를 설명할 때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틀리죠.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는 그 창으로 저 모든 것을 막는다고 하는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이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방패, 인간이 만든 창은 항상 그 다음 게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시편 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한 20여 년 전, 한 25, 6년 전 이야기예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서울 톨게이트에서 늘어선 차량들이 여름 더위에 더욱 지치게 하는 밤이었대요. 요즘은 하이패스 같은 게 있어서 쑥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요. 30분도 거기서 서 있었어요. 아무리 빨리 와도 톨게이트에서 딱 멈추면은 돈 계산해야지요. 1,000원짜리 내는데 10,000원짜리 내죠.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 수표도 쓰면 10만 원짜리 수표 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번호 또 다시 써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쭉 서 있으니까 밤중인데 지치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흰색 그랜저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차 앞으로 들이밀고 들어오더래요. 그냥 빵빵거리면서 나 좀 비켜달라고 막 그래. 남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얌체처럼 그렇게 할 게 뭐예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뒤에 두세 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에 쓰겠다고 자꾸 그러더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양보해주고 자기는 한 대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옆줄에 있는 줄로 칼을 옮겼어요. 에이 치사해서 내가 거기 아닌다. 그리고 뒤로 가서 다시 이제 30분 정도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채 5분도 안 지났는데 덤프트럭 23톤, 25톤짜리가 하나 들어와죠. 그 있던 자리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오중 추돌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악스럽게 여름밤에 11시쯤 돼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멍하니 보고 있다가 사모님부터 울기 시작하고 목사님도 울고 애 둘도 같이 목 놓아 차 안에서 울었어요. 왜? 거기 있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흰색 그랜저 때문에 살았어요. 누구는 죽었어요? 그랜저는 갔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내가 빨리 가려고, 내가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누리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제 앞에 끼어들려는 차들은 다 양보하고 살아요. 우리 교회 차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같이 하고 하면은 이렇게 훅 들어오면 부목사님들 중에는 젊은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혹시 또 하나님이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차들은 다 끼어드는 차들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놓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마음을 슬쩍 주시는 거예요. 좀 양보하고, 좀 사랑해주고, 좀 인내해주고, 조금 더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2월 10일이었습니다. 대전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난 한 학기 정신적인 문제로 한 학기 휴직을 하고 지내다가 다시 복직을 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괜히 짜증이 나는, 이분이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는데 좌절감과 또 미움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요 마침내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 누구든지 한 사람 걸리면 죽인다. 세상에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춘기 중2병에 나오는 일인데 나이 많은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만 걸려라, 내가 죽이리라. 그리고 아이 하나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잔인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의 정신병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3000년 전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돕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3편은 이름이 제목이 있어요. 3편 이렇게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17살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세상에 17살짜리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일에 앞장서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저 그 대책이 없으니까 17살짜리 소년 아이를 골리앗 장수에게 내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약관이 되기 전 17살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군대에서 총사령관인 천부장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는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폈구나 싶은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사울 왕이 호시탐탐 그 무서운 존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다윗을 막을 재간이 없으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구나. 왜? 나에게 적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그 10여 년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광야에서 숨어서 엔게디라고 하는 굴이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되고 한 10여 년 만에, 한 13, 14년 만에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모진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고난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졸개들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왕이 되니까 또 새로운 적들이 나와요. 수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오늘 본문이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실 그의 일생을 보면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그를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면 사울 왕이, 그 신하들이, 그리고 블레셋 군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팔자 사나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속 없는 엄마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다윗처럼 용감하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세상에 두 사람, 이 땅에서 제일 팔자 사나운 사람. 다윗은요 이런 어려움을 수없이 견뎠잖아요. 솔로몬은요 돈이 많아서 그저 부유하게 지낸 줄로 아죠. 제가 솔로몬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저는요 뭘 다 줘도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기 싫은 게 부인이 1000명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한 명도 힘들어요. 1000명이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없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목사님,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내가 속으로 제일 팔자 사나운 사람만 붙잡는구나. 여러분, 뭐 좀 대단한 것 같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돈이 많다고 하면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놀라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고백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주도의 큰 부자였는데 빌딩이 뭐 4채인가 5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밤마다 나가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금고를 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빼갖고 간대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비웃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술집 가서요 몇 사람이랑 먹을까요? 혼자 먹는데. 혼자 먹는데. 왜 혼자 먹냐 물어봤어요. 친구들이랑 먹고 술 친구가 되면요 보증서 달라고 그러고 돈 꿔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이 술집에서 여자들이랑 술 먹다가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다시 소주 2병을 마신대요. 그리고는 옥상에서 자요. 제가 그래서 건물주들을 별로 부러워하질 않아요. 예. 건물주면 뭐 하겠어요? 빌딩이 4채면 뭐 하겠어요? 어디서 자요? 옥상에서 자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래도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글렀다는 거예요. 이 다윗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얘기가 맞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요 2절하고 3절 사이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라는 거. 셀라라는 건 뭐냐면 숨을 쉬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 행간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겪어나가는 심정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씩씩하게 읽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상황은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숨을 쉬다가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현실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그 적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게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7살서부터 70이 가깝도록 이제까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이 흔들린다고 하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우리가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주님이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2절을 드리고 3절 사이에 잠깐 갈등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3편의 3절은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드립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현실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현실조차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이 방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나의 지혜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획이 나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방패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두시는 자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겠는가?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에 불가항력적인 일에 꽉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불교 학생회 회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한 2년 정도 불교를 이제 배우면서 불교는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경도 공부하지만 마음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다 공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래요. 좋은 얘기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는 건져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수영하는 책을 자유수영법 이거 읽어보고 수영을 익혀서
살아서 나오세요. 숨을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수영법 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는 얘기인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CCC 자매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길래 따라가서 한번 복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영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으셔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진정한 길이 있다. 그분은 이랜드를 창립하신 박성수 회장이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측 가능한 어려움은 좀 막아보겠는데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러나 인생에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다시 나중에 좋은 일로 바뀌고, 너무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을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밖에는 붙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답답해서 미쳐요. 나 좌절해야지 돼요. 나 실패할 것 같아요. 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 직장에 그만둬야지 될 것 같아요.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끊어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앞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상상하고 지금 현실에서 겪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불변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산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산에서,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응답의 역사가 꼭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든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가만 보니까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실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거 이거 별거 아니죠. 아니, 밤에 졸리면 자는 게 당연한 거고 잤으면 깨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순간은 잠들 수 없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 이틀 밤이 아니라 사흘, 나흘, 닷새 2시간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토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약 같은 그런 성분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맞으면, 우리 같이 머리만 대면,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새벽 기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얻은 은혜인데, 그저 차 안에서도요 뒷머리에 뭐가 닿기만 하면 자요.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 그러니까 제가 어쩐 날 이렇게 가만히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렇게 놀랍게 뭐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뭐 왜 그러냐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혼자 푹푹 잘 수가 있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프로토콜인지 뭔지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근데 5일을 못 잤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자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잘 수 없는 이 순간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좌절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호와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마음이 내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기적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별로 평이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평이한 일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어둠,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결론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한 것, 사실은 모든 것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 아닌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점을 치거나 아니면 구술하거나 무슨 뭐 다른 이상한 일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또 뭐 액땜하기 위해서 부족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뭘 한 가지 가르쳐 주냐면, 진정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왜?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자세로 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은 다윗은 백성은 아니죠. 뭐예요? 왕이에요. 왕된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내가 왕입니다. 왕을 감히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드려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왕이지만 자기가 왕 된 것을 부인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호주, 가장의 가장. 여러분, 가장의 길도 고독하죠. 뭔가를 해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할을 바꿉시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보, 우리의 학원 결제해야지 돼. 그럴 때 좀 없잖아요, 돈이.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께 여쭤봅시다. 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거든요. 주의 복이 있거든요. 주님이 항상 예비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가난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극좌경, 극우경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으면서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직장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은혜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일어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주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세요. 주님이 나의 방패세요. 주님만이 나를 막아주시는, 내가 다가오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내 머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일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머리를 들 수 없는 저희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